모세는 한순간에 이집트 권력서열 넘버 2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경멸에 맞지 않는 그러한 직업인 목축업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살 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이번 한 주 내내 이 광야에 있을 때 그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것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모세라면은, 내가 모세 입장이라면은 그때 내 마음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첫 번째로 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모세에게 나를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는 마음을 주셨을까? 내가 애초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네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은 아마 살인을 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냥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높은 그 지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살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과 원망 이런 것들이 아마 이 모세 안에 뒤섞여서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어 이렇게밖에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저도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은 저 역시도 이 직장을 그만두고 제가 교회를 세우기까지 한때는 저 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그냥 잘 다니던 직장 다니다가 결혼도 하고 돈도 모으고 그냥 집도 사게 내버려 두지 뭐 한다고 나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게 하시고 이렇게 힘든 개척교회를 운영을 하게 하시는가. 제가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이 제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을 완전히 좀 털어내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꼬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섭섭한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 답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은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을까,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내가 사회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현통한 인생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다른 종교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사회의 주류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곧 세상에서의 형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오랫동안 바랬던 그런 소원이 성취가 되고 밑바닥 인생이었던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되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하나도 없었던 나그네에 불과한 그런 촌부에서 유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와 간간 미수범의 그러한 삶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전쟁포로 출신이었던 다니엘은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은 세상에서 잘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박사라 자매님 좀 읽어주세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말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복이, 이 세상에서의 형통한 그 복이 신앙생활을 잘할 때 받는 복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받는 그런 보상에 대해서 이 정도로밖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그 영적인 깊이가, 영적인 이해의 깊이가 육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만한 수준으로 말을 해야지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깊이가 있는 그런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육적인 것을 초월한 그러한 이해인데, 당시의 사람들은 육적인 수준에서만 말을 해야지 알아들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들을 이 구약성경에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의 기준을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한 것에 두면은 구약성경 안에서도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은 사는 내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느라고 많은 고초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빨개 벗고 다녔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매를 맞고 우울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구약성경의 복의 기준에서 보면은 정반대인, 어떻게 보면은 저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방법을 아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해놨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는 그 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방법이 뭔지 그것을 아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는 그러한 복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죽은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내 뜻, 내 생각이 없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가운데 들어올 그런 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죽었다 싶은 그러한 순간으로 내모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면은 그는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자신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는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했습니다. 이집트에 돌아가면 자신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고 권력 투쟁에서 밀린 정적이기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갈 수도 없고 이스라엘 동족에게도 갈 수가 없는, 이도 저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는 일도 왕자의 지위에서 목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목축업을 하는 그런 목자라고 하는 그런 직업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백정과 같이 당시 사람들이 가장 천하다고 여기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가축도 자기 가축이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남의 가축을 이 모세가 키운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보시면은 모세가 그의 상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겉볼이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재산도 없이 나이 80이나 들었지만 자기 재산도 없이 장인어른의 그런 양을 치는 그러한 신세였습니다. 이때 모세는 아마 한숨만 나왔을 거예요.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남의 양이나 치고 있다니 아마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남의 양이나 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었어요. 모세는 이제 거기에다가 나이까지 다 들어찼습니다. 모세가 이 쓴 시편을 보면은 모세는 80이라고 하는 그 나이가 보통 사람들이 사망하는 나이라고 생각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모세가 쓴 그 시편이 시편 90편인데요.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모세 당시의 사람들이 보통 한 70세까지는 살고 건강하면은 80살까지 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그 80살이 되었습니다. 아마 모세는 이때 나는 이제 인생을 다 살았다. 나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누가 봐도 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하나도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한 일이라고는 그냥 결혼하고 아들 낳고 산 것뿐이에요. 이것은 이 모세가 이 광야에서 특별할 것 없는 그런 일상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 특별할 것 없는 일상처럼 무서운 게 또 없어요. 왜냐면은 이 나락으로 떨어진 이 삶이 언제 회복이 될지 아무런 기약이 없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아무 소망도 없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면서 사는 삶이 어떤 그런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을 낳았다. 모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그 기사 바로 다음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사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그런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 2장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은 모세가 출생했을 때 죽음의 위기를 어떻게 넘겼는가, 또 모세가 40살 때 살인을 하고 어떻게 도망을 가게 되었는가,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모세의 삶을 뚝 끊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 읽으면서 뜬금없이 왜 이 부분이 나왔지? 2장을 모세의 그런 출생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의 삶으로 시작을 했으면은 모세의 삶으로 끝을 내야지 왜 이렇게 뜬금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줬을까, 이러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죽은 것 같은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모세가 이 광야에서 결혼하고 애 낳고 하는 일 그런 외에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도 죽은 것과 같이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잊혀진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시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했다고 써 있습니다. 왕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된 노동을 하는 그러한 삶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살이가 왕이 죽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아주 고착화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권이 좀 바뀌면 나아지겠지. 우리도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 정권이 좀 바뀌면 나아지겠지라고 바랐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종살이가 그 사회에서 아주 구조화가 되어버려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도 뜯어 고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40년이라는 그런 시간 동안 모세의 삶에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에서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더 이상 더 나빠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렇게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야, 나는 일하고 있었어.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는 틀렸어. 이 말을 하나님이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하는 기사를 이 출애굽기 2장 가운데 끼워 넣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잊어버렸던 것을 갑자기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생각을 하게 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마음에 늘 간직했다, 이런 뜻입니다. 25절에서 기억하셨더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다는 자세히 살피시고 돌봐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모세나 둘 다 절망 가운데서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한숨과 눈물과 그 상처와 고통을 일일이 다 기억을 하고 계시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세우고 놓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앰플리파이드 이 바이블,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concerned about them, knowing all, understanding all, remembering all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앰플리파이드 이 바이블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이해를 하고 계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고난이 장기화된 것처럼 고착화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변화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냐, 기도하면 정말 되냐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고 불평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입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랄 때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그 하나님도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잊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컨선하고 있었다고. 내가 너희들을 염려하고 배려하고 있었다. 나는 너희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하고 잊지 않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 보시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라고 합니다. 이 23절에 나오는 이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고 할 때 이 왕은 누구냐면은 앞서 40년 전에 모세와 권력 서열을 다투었던 투트모스 3세입니다. 모세를 살인자로 기억하던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강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나설 때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지도자에 대한 열망, 구원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크지가 않았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 평안도 감사도 지 싫으면은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은 간절히 바랄 때 도와주지 않으면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자기가 잘나고 자기의 운이 좋아가지고 그 일이 된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치를 떨어야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자 우리 나가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씨구나 하고 따라가지 이집트가 살만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까지도 다 계산을 하면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악이 가득 찰 때까지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 16절을 보시면은 사백제가 되어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인데 아모리 사람들, 여기서 아모리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주실 것을, 민족이라고 하는 자손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때에도 이 가나안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죄를 짓는 그 모습을 계속 참고 두고두고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을 갈아엎어버려야지 내가 이 사람들한테 계속 이 땅을 맡길 수가 없다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새 주인을 맞이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일에 다 아기가 맞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다리셨던 것은 모세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모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자아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죽는 경험을 해야 돼요. 자아의 죽음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시간이 없다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죽지 않으면은 부활도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모세도 이렇게 죽는 시간을 거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러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칭찬을 듣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이 다윗은 평탄한 삶을 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 가운데에서도 죽음을 통과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다윗이 시편 143편에서 죽음을 통과할 때의 그 심정에 대해서 어떤지를 써놨습니다. 우리 자매님 좀 읽어주세요. 대적들이 나를 너무나도 괴롭힙니다. 저들은 아예 내 생명을 땅에 내동댕이 쳐서 깜깜한 감옥에 처박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몸은 아주 오래전에 죽은 자 같은 심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은 만신창이가 되어 모든 소망을 잃고 아주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끙끙 앓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괴로운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도록 허락을 하시는 그 이유는 이러한 죽음의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는 여러분 왜 죽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예,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없거나 모자라다는 그런 사실을 자각한 그런 상태입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종합하면은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결핍을 느끼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자라다.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러한 상태, 이것이 나에 대한 그런 부족을 아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런 상태, 내 생각과 내 계획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용지물인지 그것을 아는 그런 죽은 상태, 그때야 우리는 순종이 가능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실 그러한 여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은 온전한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이 40살이었을 때, 그때 최고의 교육을 받고 지위와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 가난이 뭔지를 알았겠습니까? 뭐가 부족해가지고 결핍을 느꼈겠어요. 실패하고 광야에서의 죽음을 통과할 때에만 모세가 이 결핍, 가난함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서의 그런 삶을 허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아가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예,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가운데 있었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부근에 다 와가지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이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우리 자매님 좀 읽어주세요.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예, 여기서 나오는 이 네피림 아낙 자손은 거인족입니다. 거인족이라고 하면 누구를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을 생각을 하면 돼요. 예,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의 그 키가 약 3m 정도 되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거인족에 비하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몸집이 작고 숫자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로 불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모습을 메뚜기와 같다고 하면서 좌절했던 것은 이 가나안 정복을 자신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아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메뚜기와 같다는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자신의 힘과 지혜로 생각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들에 비하면 나는 메뚜기와 같다는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그 생각이 죽어지는,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죽어지는 그런 자아의 죽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죽는 거예요. 나를 위주로 생각하는 그런 교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광야 가운데 내가 죽음의 그런 고난을 통과할 때에 집중해야 될 것 또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하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는 그런 그 강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어리면 어릴수록 또 순수한 면이 있는 사람이면 그러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는다는 거예요. 이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어린애에 비해서 아직 자기 생각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직 자기 경험이 짧고 하기 때문에 공고화된 그러한 생각이 많지가 않아요. 또 순수한 사람이라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이 많고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듣긴 들어도 깊이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계산이 없는 죽은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는구나. 제가 이 강의할 때마다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죽는 것이 유익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스케일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은 그 차이가 너무나 커요. 내 생각에는 1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아니면 1000 이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되지 않을 것만 같은 일을 우리를 도전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으로 되지도 않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을 주문을 하실 때 우리의 생각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지라도 그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은 가능한 일, 될 만한 그런 일에만 도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한 욕구는 우리를 가능한 일에만 도전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은 사람이 볼 때 가능할 만한 그런 일이 한 개라도 여러분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모세가 앞으로 이집트 바로에게 가가지고 왕의 바로에게 가가지고 할 일, 또 광야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그런 일들도 사실은 이 될 만한 가능성보다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았어요. 아주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에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상식 이거를 다 빼는 그런 시간을 거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40년 동안 죽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생각이 죽고 계획이 죽는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이제는 이집트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아마 결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다 죽는 거 마찬가지다. 내가 광야에서 양치다 죽으나 왕 앞에 가서 헛소리하다 죽으나 마찬가지지. 저는 아마 이런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집트를 향해서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듭니다. 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능력이 없고 나로서는 할 수 있는 형편이 도저히 안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랍게도 그러한 상황에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자아의 죽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시면은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민족을 일으키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광야의 때, 죽음의 때, 그럴 때 아예 철저하게 죽어지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먹기를 바랍니다.
죽는 만큼 얻게 되고 죽는 만큼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부인, 자기 자아가 죽는 그런 시간은 이 모세와 같이 새롭게 변화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은 적극적으로 자기 자아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무엇을 죽일 것인가? 오늘은 나의 자아 중에 어떤 부분을 죽일 것인가? 그것을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지난주에 2박 3일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있었던 그런 일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디를 가가지고 맛없는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맛없다고 얘기하면서 안 먹는다는 거 아예.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같이 먹는 사람들은 어쩌고 또 그거를 대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어떻겠어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가 차더라고요. 아니 나이가 환갑이 훨씬 넘어서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 욕구가 그득 차가지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밥투정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나이가 되도록 그 성질을 못 죽이고 불평하고 맛없는 거 준다면서 안 먹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모임의 분위기를 깹니까? 저는 그래서 그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성령과 자아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자아가 죽은 만큼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다스리심이 임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에 속한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고 불만과 같은 그런 지옥과 죽음에 연관된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님에 속한 생각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한 생각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에서도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시면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고 성령에 속한 제가 어디에서든 보면은 문제를 일으키고 분위기를 깨는 사람들이 있지요. 가정 안에서도 갑자기 한순간에 화를 내가지고 가정의 화목한 분위기를 깨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대부분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직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처음 40년 동안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지만 40살 이후 80살이 될 때까지 그 40년은 나는 죽었다는 생각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은 80살부터 죽기까지 120살까지 40년 동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모세는 40년 동안 죽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죽음의 골짜기를 내가 건너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인생이 꼬였나 그거를 생각을 하면은 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고 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놓고 계시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돼. 이런 생각을 하면은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구원의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이끌고 난 다음에 이 모세가 그때 40살부터 80살까지 광야에서 살았던 그런 시간에 대해서 회고를 할 때 모세의 그때 마음은 어땠을까요?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하지만 80살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됐을 때는 그때 내가 40살부터 80살 때까지 광야에서의 삶을 거치지 않았더라면은 내가 이런 지도자로서의 그런 삶을 계속 이어가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시간도 다 쓰시는 분이에요. 광야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게 될 광야를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미리 경험하게 하셨어요. 지도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죽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는 시간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간도 결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버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러한 원망이 될 때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많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잖아요.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길게는 한 100년 살다가 갑니다. 근데 그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100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의 그 삶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자아를 죽이고 나를 바꾸는 그런 시간은 앞으로 영원한 그런 삶의 질을 결정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저 영원한 그곳에 갔을 때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100년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을 살지만 그 시간이 비록 고통의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시간을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만 있다면은 그 삶이 비록 고난으로만 끝이 날지라도 앞으로 영원에서의 그런 삶에 우리가 그 밑거름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해서 내가 애석해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아를 죽여야만 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런 시간으로 여기지 마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여기고 그 변화가 영원한 곳에서의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염두하시면서 열심히 자아를 죽이셔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음성을 듣기를 하겠습니다.